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의 섞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재정의 역사와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함께 개입하셔서 주께서 채워주시고 맡아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전부 물질에 뺏겨서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성에서 목회를 했다고 뭐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이제 저는 그 결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목회하는 거가 뭐 또 좀 어린 나이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 돈 벌고 사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갔는데도 또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났었죠. 그래서 안성에 이제 처음에 목회를 딱 나갈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감동스럽게 막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결단하여 드디어 목회를 나왔으니 제가 이제부터는 이 목회를 잘하고 아주 그냥 멋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목회가 시작이 됐었는데 제가 뭔가 실수하고 있었다는 거를 깨달은 게 이제 그로부터 목회를 나간 지 한 뭐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뭐가 이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를 시키려고 했는지 뭐 이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지?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딱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결단하면 이제 주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단을 해서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1년이 채 안 돼서 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나타나고 여러 갈등과 어려움, 뭐 지역 사회와 교회와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려움 속에 속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결단만 하면 다 된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신학교 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신학교 가고 그다음에 목회를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왜 나를 목회자로 만들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돼서야 알게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저는 목회자라는 그 자리가 되게 괜찮은 자리라고 또 한편에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목사님 되면은 목사님 소리 듣고 또 뭐 어떤 좋은 뭐 이런 대접도 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 소리, 좋은 소리, 뭐 나쁜 소리도 있지만 좋은 소리 듣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목사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아, 이래서 나를 목사를 하라 그러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였어요.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대단한 자리라면 뭐 모르겠는데, 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치욕스러운 일들도 많고, 뭐 자존심 무너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알던 세계랑은 너무 다른 세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은 한 번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진짜 실제적인 고민을 한 거예요.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는 또 열심히 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2000년 초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막 이런 막 질문을 내면에서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결론을 냈습니다. 아,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냥 선택한 길이었구나.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도 막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야지. 지금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내면의 갈등 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분명한 건, 아, 목회자라는 그 직이 나랑은 참 안 맞는 거, 내 생각이랑은 안 맞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아, 그러면 목회자가 내가 지금 아니라면 앞으로 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뭐 이쪽 공부도 해보고 저쪽 공부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막 이제 그런 30대 초에 나이에 이제 그런 막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뭐 하나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봐야 대답이 뻔한 것 같고 또 특별한 대답도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뭐 굳이 뭐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외국에 나갈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었죠. 근데 그때 당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 목회자, 목사,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종과 개념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내 뜻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보고 뭐 교회 생활도 그냥 교회에서 내가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교회 잘 안 나타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주장은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 이제 물론 그 이후에 다시금 돌이키고 말씀을 보고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다니면서 대학원을 또 다니고 또 한 대학원 끝나고 났으니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대학원을 들어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그 패턴이 돌아갔었는데 결국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제 속에서 막 차 올라올 때 했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내 인생은 뭔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뭔가. 그럴 때 보니까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일에 결론적으로는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땠을까 봤더니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누구 조상, 니네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너 누구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게 최고의 자랑거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손이 없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찰떡같이 믿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 시작하죠. 잘 갑니다. 가서 믿음대로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이가 85 정도 됐을 때 이제 도무지 이건 아닌성 싶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죠. 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랑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자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말씀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를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보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만에 하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약속과 말씀 쫓아갔다가 내 인생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내가 예상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과 다르구나.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성경은 명확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보통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일 때 애를 낳아야 되고 내가 그 때가 됐을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생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거 애 낳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부인도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당신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재산이고 뭐고 누구 물려줄 자식 하나도 없이 다 뺏겨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믿었다가 이제부터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그 감정이 불안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얻어 아들을 낳게 돼요. 결국에.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나 잘 키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고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역사 안에는 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 목회를 할 때의 그 장면처럼 저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거가 아주 좋은 시작이 될 줄 알았어요. 결단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자리로 가면 이제부터 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서 목회를 나갔더니 아니죠. 내가 예상했던 그 성령 충만과 역사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로 광야보다 더 심각한 광야가 내 앞에 펼쳐지는 걸 알기 시작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기면서 저도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까지 하나님 약속하고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맞나?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준비하기도 하고 아직 때가 있고 나이가 있으니 새로운 공부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저 생각도 막 하면서 여기저기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스마엘을 알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면서 현실이 보이고 현실 안에서 내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겪어가면서 알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재의 시간의 개념과 이걸 매칭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볼 때는 내 시간으로 볼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그리고 진짜 그 약속대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느냐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었지만 불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스마엘을 그냥 자기 뜻대로 낳아버린 거죠. 그런 역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느 날은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고 나는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근데 결단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요. 바뀌어요. 점점점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현실이 보일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믿을만 할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어 주시나?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인가? 아주 복잡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 장면은요,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약속은 두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최소한 두 존재가 있을 때야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존재가 없이 자기 혼자 약속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혼자 결단하고 약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것도 역시 내가 말하는 나와 그렇게 약속을 지켜가야 될 나와 이 양자를 두고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약속이라는 건 일종의 계약이기도 하면서 두 존재가 있을 때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거는 아브라함을 존재로서 인정을 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도 목회를 나가고 할 때도 저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거든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존재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이거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 약속 못 믿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나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어요. 그 말은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약속은 상호 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있다, 계시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두는 것이에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하는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철학자 헤겔이 있습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의식의 기초는 타인의 시선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성은 정씨고 나이는 몇 살이며 지금 하는 일은 목사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성되나 봤더니 헤겔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내 자의식이 있대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철학적 그 담론에서 이게 주제로 딱 나오지만 이제 과정을 보면 헤겔이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관찰을 했어요. 이 헤겔이 어린 아이들을 관찰해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떤 아주 말도 못하는 신생아 조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라 할지라도 존중을 받는 것과 존중받지 아니하는 것과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조그만 앤데도 금방 태어난 앤데도 말도 못하는데도 걔한테 내가 존중감을 가지고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는요, 다시 말해 자아의 자아성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막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시선을 주고 그 아이와 대화를 하고 묻고 답하고, 물론 답하는 것도 없는 그 아이에게 사랑의 시선을 주는 아이는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아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타인에 의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에 의하여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정체성은 뭐를 뜻하냐면요, 자기 인생의 기초가 돼요. 다시 말해 안정된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왜 태어났니? 요즘 생일 때 왜 태어났니? 그런 노래한다. 왜 태어났니?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다 문제야.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말로 아니래도 이 감정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요, 이런 사랑의 시선이 없이 자라나게 되면요,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없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정체성이 없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자라난 사람은요, 내가 한 발을 디딜 때 땅바닥에 디뎌야 되는데 공중에다가 그냥 발을 디디는 것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겔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나는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그러냐면요. 내가 누구냐면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의하여 내가 정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헤겔의 이야기지만 사르트르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정체성이 나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정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르트르의 이야기. 결국에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호롤단신 막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떤 누군가의 외부적 시선과 평가와 이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다른 사람의 시선, 이게 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결국엔 타인의 시선, 타인의 판단, 타인의 가치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존재답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자기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태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서 인정을 하는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인정,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는 존중에 의하여 내 자신의 믿음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 가운데는 성경도 있고 탈무드도 있고 뭐 미슈나 뭐 게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경전을 통틀어서 제1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경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지속돼야 되는 그 율법이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싫으면 남들한테 그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좋으면 남들한테 그 행동을 해주는 게 사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률은 다른 말로 하면 상호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이런 기본적 구조가 될 때 황금률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약속이었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은 겁니다. 인간도 아닌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셨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상호 존중, 존재를 인정하는 상호 존중의 길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점점점 그 약속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경험적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신체적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애를 낳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야?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하면서 안 되겠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택한 세상적 방법은 바로 다른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호 존중적인 입장에서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이 서로 간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건 바로 상호 간에 오래도록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지켜가는 노력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말 중에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아, 넌 내 친구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 때, 어릴 때 보면 막, 아, 얘 내 친구예요. 얘 내 친구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친구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내 친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친구가 한문으로 쓰여진 한자인데 친이라고 하는 거는 친할 친자예요. 구라고 하는 건 옛 구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친구는 뭐냐면 옛날부터 오래도록 친해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확장하면요, 서로의 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그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는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몇 년 된 친구가 있느냐, 몇 년 된 친구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서로 간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 이 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친구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인 우리 한글 안에서의 친구라고 하는 그 뜻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해야 될 그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뭐냐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는 왜 갖고 있어야 되냐? 오래도록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존중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친구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저한테는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랑 친구가 되신다고 하는 뜻은 나랑 관계를 친하도록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신뢰와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노력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래도록 그 친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관계가 지속되고 영원할 수 있도록 오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는 약속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면,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면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전부가 내 전부가 되는 거고, 내 전부가 곧 예수님의 전부가 될 때, 둘이 하나가 될 때, 그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된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나 둘이 이 약속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것이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소유면, 곧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고 너희가 곧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다시 말해 내 전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내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님의 것이게 되면 이게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거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 내 삶, 이게 없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냐면 내 인생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싹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챙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다시 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를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약속됐으니까 못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소서, 복이나 내려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 하나 되는 기쁨이 아니라 둘로 나눠지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과 하나인 줄 알았어요. 내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놀랍게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결단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아닌 거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뭘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부터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너무 공중에 구름 잡는 그런 듯한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나?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은요, 제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아예.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건 알겠는데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갑자기 밀려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사는 거가 아니야. 현실을 명확히 바라보고 나도 준비할 거 준비해야 돼.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누구 이상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 이상 다시 뭘 시작해도 설마 못하겠어? 잘할 수 있어. 나도 나를 신뢰하고 믿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자존심 싸움과 내 인생에 대한 생각에 막 몰두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 내 인생 따로 하나님의 약속 따로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면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가 될 때 그런 거예요. 나라는 존재랑 예수님의 말씀하고 분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야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 자, 그러면 나와 예수님이 분리가 되지가 않을 때, 그걸 유지해 나갈 때, 그걸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이게 바로 뭐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끝까지 서스테이닝 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유지하고 지켜가듯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곧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뭐만 보이냐?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결국에는 내가 보는 자로서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만 보이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약속의 자녀, 그 자녀만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언제 누구와 받을 수 있냐면 약속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만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불신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사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지켜나가고 친구, 다시 말해 오래도록 친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서 그 유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스마엘은 절대로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이, 신뢰가 없이 인간의 육신에 의하여 태어나고 자라나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율법 아래 갇힌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통제받아야 되고 관리받아야 되는 인생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식이었으며 그 이스마엘은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그 이스마엘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중동의 모든 화약교의 역사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역사,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전쟁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지금도 계속 싸웁니다. 서로 간에 정통성에 대한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국 그 이스마엘의 자손은 지금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결국엔 유대교와 분리가 되고 유대교의 잘못은 결국에는 캐톨릭으로 다시 잉태하게 되고 캐톨릭의 잘못에 의해 개신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작점, 이 분리의 시작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율법으로 관리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율법의 관리를 받는 자들은 제재를 받고 관리를 당하고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또 세워놔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모든 유업을 받는 자들은요, 아무것들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를 강조했었고, 두 번째는 철저히 자율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행정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교회는 참 힘든 교회예요. 알고 있으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것과 철저한 자유적인 것. 다시 말해,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인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작업, 이게 바로 자유인이에요.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은요, 평생 종으로 살다가 끝나버려요. 이스마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과연 가능할까요?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 이 자유의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인간 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그걸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철저한 자유. 어떤 통제와 어떤 율법적인 기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철저한 자유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시고 존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셔서 오늘도 나와 상호간에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약속은 당연히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과정이 결국에는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생활의 마지막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분리된 상황,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통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통제의 역사가,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감리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교단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교단 탈퇴를 선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를 보면서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율법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는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도 율법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못 견디니까 교단을 탈퇴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율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건요,
율법의 사람이 되고 곧 이스마엘이란 뜻이에요. 이스마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아요. 그러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손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는 우리가 이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교회가 될 텐데, 이 가운데 우리들은 누가 돼야 되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철저한 자유, 진리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는 역사, 율법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이상을 완성해 나가는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과 이삭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스마엘과 이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며 사랑이 되며 사명을 완성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